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엘리사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제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서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 왕 이후에 세워진 솔로몬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후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으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 이후에 이어진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이 열왕기서의 중간 부분,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나타내면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왕정을 다스리고 있는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상의 왕들이 그 가운데 소개되고 있지만 그 왕들 중에서 정말 이들에게 참된 왕이신 분이 누구이신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이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등장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남유다의 두 명의 왕들이 오늘 말씀 속에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왕은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남유다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이 남유다 왕들의 소개되고 있는 장면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항상 이 분열 왕국이 소개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열왕기서의 두 번째 내용 속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등장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서 이 왕들을 평가합니다. 이 왕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업적들이 있겠지만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남유다 왕들을 특히 평가할 때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들에게 너무나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선조 다윗과 같았는지,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았는지를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두 왕,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그런 남유다의 왕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18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남유다의 왕들은 항상 그들의 업적을, 그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먼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해주고 있고, 또 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선조, 그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다른 모습은 이들의 모습이 다윗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 둘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아합이란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했던 업적은 무슨 일이었는가? 바로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일이 국교로 지정될 만큼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인 큰 타락을 가지고 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과 아하시아라는 왕이 오히려 그들이 따라가야 될 다윗의 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왕들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합이 보여주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영적,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바알을 숭배하는 길로 갔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여호람이 결혼했던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역시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인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영향을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받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역시도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남유다 왕국이 그들의 왕들의 정통성과 그들의 선한 모습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람이 왜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보다 더 굳건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보다 더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었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남유다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좋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그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른 진리,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와닿게 번역된 성경은 저는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ESV라는 번역으로 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The Lord was not willing to destroy.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willing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가? 바로 will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will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원하다, 애를 쓰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이 동사에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정말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이것을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마음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막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성막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윗인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의 왕위를 내가 항상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등불은 구약 성경에 사용될 때 그 용례가 한 번도 그 등불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바로 이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다,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단어로 등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그들이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때 나왔던 바로 등잔대라는 단어가 이 등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등잔대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을 지으셨을 때 또 다른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이 성막 속에 등잔대를 밝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등잔대에 관련된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등잔대를 항상 밝혀둘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항상 밝혀야 되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항상 이 등잔대를 관리하며 언제나 이 성막 가운데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등잔대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순전한 기름을 가지고 오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등잔대를 항상 관리하면서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시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이 남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모습은 이 계명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이 등잔대를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의 집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약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왕들이 이 등불을 오히려 저버리고 이 등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이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두 왕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들의 모습에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항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등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내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이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추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역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달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